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미가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구약 129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을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묵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함께 미가의 말씀을 끝까지 한번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이 미가는 약 주전 750년부터 680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언이 기록된 이 미가서는 주전 70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기는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시기인데요. 그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를 전후로 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정말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가 발생하게 됩니다. 주전 721년 아수르의 침공으로 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요. 또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그 아픔과 슬픔을 고스란히 가슴에 품고 남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가 바로 이 미가입니다. 미가가 활동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로서는 아모스와 호세아가 있고요. 또 이 미가와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로는 이사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선지자보다 이 미가는 가장 격한 말을 사용함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나무라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가장 격하게 또 신랄한 말로 선포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미가 선지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미가는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남유다마저도 위태로운 상황에 빠진 것을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체험하고 또 눈으로 봤던 선지자였기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격한 말로 백성을 깨우려고 애썼던 선지자였습니다. 우선 미가서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주전 790년경부터 각각 최고의 결정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약 70년 전 각각 북왕국과 남왕국의 절정기가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이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 2세였고요. 또 남유다의 왕은 우시야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시대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 하면은 그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던 다메섹의 아람이라는 나라가 그들을 침략하고 괴롭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아람이란 나라의 끊임없는 침략과 괴롭힘으로 인해서 이 국경 간의 다툼으로 인해서 성장하기에 많은 제약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790년경에는 아람이 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지 않았어요. 괴롭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시 아수르라는 신흥 강국이 그 북쪽, 아람 북쪽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이들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모든 병력을 북쪽으로 집중시켰어야 했고 그런 이유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안정적인 시기를 맞게 되었고 그래서 눈부신 발전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전 790년경 이 남왕국과 북왕국은 가장 부유한 삶을 누리던 절정기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평화의 시기가 오래가지는 못했어요.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기 시작한 주전 735년경에는요, 이 아수르가 드디어 이 근동의 패권을 잡은 나라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아수르의 강력한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열왕기에서에도 여러 번 등장하는 왕입니다. 이 디그랏 빌레셋이라는 왕인데요. 이 디그랏 빌레셋 3세입니다. 근데 이 왕이 아수르의 왕으로 등극한 이후로 본격적으로 남진 정책을 펼치기 시작해요. 즉 남쪽의 나라들을 정벌하기 위해서 나서게 되는데 이때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냐? 베가였고요. 또 아람 왕이 르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의 남진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서 북왕국과 이 아람 왕 사이에 서로 동맹을 맺게 되고 아수르에 대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이미 너무나도 강성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만으로는 아수르를 막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북이스라엘 왕이 남유다 왕이었던 아하스에게 동맹을 요청하게 됩니다. 근데 남왕국은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하스는요, 그들의 동맹 제안을 거절하고 아수르와 손을 잡습니다. 결국 이런 아하스의 결정 때문에 어떻게 하냐? 아수르와 싸움을 하기 이전에 자신들의 불안 요소였던 남왕국을 먼저 쳐들어가자.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아하스가 더욱더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데요. 열왕기하 16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아하스는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셀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임금님의 신하임의 아들입니다. 올라오셔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시리아의 왕과 이스라엘 왕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아하스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창고에 있는 금과 은을 모두 꺼내서 아시리아의 왕에게 선물로 보냈다. 즉 남왕국 왕 아하스가 이 북왕국과 아람의 동맹 맺어서 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아수르에게 전령을 보내고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아주 비굴하죠. 나는 임금님의 신하임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비굴한 태도로 디글랏 빌레셋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과 왕궁에 있는 금과 은을 모두 꺼내서 이 아수르 왕에게 선물로 보내고 맙니다. 여러분, 성전에 있는 금과 은, 그 보물들은 다 누구의 겁니까? 하나님의 소유지요. 흔히 성물이라고 불리는 것들인데 그것을 이방 나라의 왕에게 조공으로 주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지. 얼마나 큰 실수를 범한 것입니까? 결국 아수르 왕이었던 디글랏 빌레셋은 이 요청을 받고 다메섹의 아람을 쳐들어와서 이 아람 왕국을 무너뜨리고 멸망시켜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딜까요?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키고 맙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수르의 새로운 왕이었던 사네립은 남유다까지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 사이에 이 히스기야 왕의
또 뭐 새로운 일들이 있는데 뭐 너무 기니까 생략하고 그 이후에 결국 자신들의 동맹을 맺었던 남유다까지 쳐들어와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남유다는 멸망당하지는 않는데요. 북쪽의 중요한 성읍이었던 라기스를 비롯해서 거의 모든 성읍을 빼앗기고 모든 성읍이 초토화되는 큰 재앙을 맞이하게 되지요. 미가는 이런 외부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 모든 일들을 겪게 된, 이 모든 어려움을 겪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지,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지 너희는 그것을 알고 있느냐? 그것을 물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격렬한 말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겠어요. 눈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북이스라엘 왕국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 남유다도 위태위태한 상황에 처한 것을 보게 되면서 얼마나 격렬하고 또 얼마나 신랄한 말로서 백성들을 깨워야 할 사명감이 그에게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격렬한 말로 그렇게 저술된 것이 이 미가서의 특징이라는 것이지. 당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모두 마찬가지로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냐 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이미 하나님에게 제사 지내는 것은 형식적으로만 남아있는 그런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전에서 또 북이스라엘도 나름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형식적으로만 남아있는 신앙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토속신이나 주변 나라들의 우상들까지 다양하게 들여와서 산의 높은 곳들마다 산당을 짓고 그것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등 영적 타락이 절정에 이르는 상태가 바로 당시의 남북 왕국의 현실이었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국교는 뭐예요? 국교는 야훼를 섬기는 야훼 신앙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왕에서부터 백성 그리고 많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실질적인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가나안의 토속신 그리고 이방신들을 들여와서 산당을 짓고 그것들에게 제사를 지내며 섬기고 그것들을 의지하는 신앙이 이미 남북 왕국에는 만연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 1장의 본문 중 5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야곱의 죄 때문이며 이스라엘 집의 범죄 때문이다. 야곱의 죄가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더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더냐? 이런 표현은 단지 이 사마리아, 예루살렘, 즉 북왕국과 남유다를 대표하고 있는 두 도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반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산당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요.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7절까지 산당에 대한 이야기들이 몇 번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들을 영적 타락으로 이끌었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었냐? 바로 산당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 산당에 대한 언급이 여러 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 초기에 있어서 산당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있는 높은 산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높은 산에 제단이 있는 장소, 그것이 바로 산당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된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은 예루살렘 성전 앞에 자리 잡게 되지요. 그렇죠? 성전 뜰에 자리 잡게 되고 그리고 나서 산당은 어떻게 되느냐? 산당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산당이 이방신을 섬기는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어떤 학자들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이후에 후궁을 엄청 많이 드리자 1000명 가까이 후궁을 드리면서 이방 나라의 후궁들을 위해서 산당을 지어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이방신을 섬기는 장소로 전락해버리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타락이 시작된 것이 열왕기서 기자들은 이 열왕기서를 쓴 기자들의 산당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산당을 없앴느냐 못 없앴느냐, 산당을 없애려고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이 왕의 업적을 평가하곤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아사 그리고 여호사밧, 이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얼핏 딱 이름 들으면 선한 왕으로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이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게 행했지만 그가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완전히 전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열왕기상 22장 43절을 함께 볼까요? 여호사밧은 자기의 아버지 아사가 걸어간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그대로 걸어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가 산당만은 헐어버리지 않아서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그러니까 그가 정직하게 행했지만 그랬지만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 이렇게 그 산당에 대해서 그가 산당을 없앴느냐 없애지 않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선하냐 이게 완전히 긍정적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평하는 것이 열왕기사 기자의 관점이었어요. 그리고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이 누구냐? 므낫세 왕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름 하면 생각이 날 텐데 이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이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없앤 산당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산당을 철폐함으로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왕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산당을 철폐했는데 이 므낫세 때 산당을 다시 세웁니다. 열왕기하 21장 3절입니다.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으며 이스라엘 왕 아합이 한 것처럼 아세라 목상도 만들었다. 그는 또 하늘의 별을 숭배하고 섬겼다. 아주 악한 일들은 다 했죠.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산당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각처에 있던 산당들에서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죄가 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랑 마찬가지로 만연해 있었고 이것은 예루살렘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도 피해갈 수 없었다는 것이죠. 5절 후반부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요, 한번 볼까요? 5절 후반부 마지막 부분입니다.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더냐?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미가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가르쳐서 산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의 산당이 뭐냐? 예루살렘이야말로 유다의 산당이 아니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산당이라. 이 말은요,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로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장소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것도 이미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산당에서부터 시작된 우상 숭배와 영적 타락의 상황은요,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나 각 도시의 선지자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심지어 예루살렘의 제사장들도 자신들의 이익이나 편리에 따라서 야훼 신앙과 우상 숭배를 절묘하게 전복시킴으로 백성들의 영적 타락을 부추기는 그런 일을 자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날로 심각해져서 열왕기하 21장을 보면은요, 므낫세 때에 이르러서는 정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 숭배의 제단이 자리 잡게 됩니다. 므낫세가 이런 일들을 실제로 하게 됩니다. 성전 안에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미가 선지자는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이제 남유다까지 위협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 모든 국제적 정세의 위기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다른 데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긴 그 죄에서 찾고 있는 것이지.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죄를 참으시고 그들을 그렇게 용서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들의 죄를 낱낱이 밝히시고 그들의 죄의 원천을 철저하게 부숴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주님께서 그 거처에서 나오시어 땅의 높은 곳을 짓밟으시니, 여기서 주님께서 그 거처에서 나오신다. 주님께서 이제 인간의 이스라엘의 역사에 개입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뭡니까? 높은 곳을, 땅의 높은 곳을 짓밟으신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땅의 높은 곳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바로 산당을 의미합니다. 온갖 우상 숭배의 근원이 되었던 산당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의미적으로 해석하자면은 인간의 교만이라든지 인간의 모든 이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멀게 하는 모든 죄악들의 원천을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도 되지만 히브리어 단어상으로는 산당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제 이스라엘의 죄악의 원천이 되는 산당을 비롯해서 죄악에 물든 모든 땅과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이제 앞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그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정말 철저하게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가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요, 사마리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미 사마리아는 멸망했지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가 단순히 한 도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이 이미 초토화됐잖아요. 완전히 무너져 내렸잖아요.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을 폐허로 만드셨는데 그것이 다시 재건되지 못할 것이다.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철저하게 또 무섭게 북이스라엘에 내렸고 이제 남유다 너희도 조심해야 된다.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포도나 심을 밭이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6절에 나오죠. 그렇죠? 포도 심을 동산. 이 포도나 심을 동산이라는 표현은 포도 심을 거니까 축복의 동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재건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철저히 폐허가 된 도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건되지 못할 땅이 될 것이다.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 돌더미에 불과한 폐허마저도 완전히 그 돌더미마저도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6절 단 한 절에 정말 무시무시한 그 심판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임할 재앙이 얼마나 큰지, 그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앞으로 당하게 될지를 암시하고 있는 구절이고, 또 이것을 보면서 남유다 또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촉구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7절은 또한 그들이 그렇게 매달리면서 그렇게 철저히 섬겼던 우상들이 불에 타버릴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마치 그들의 삶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믿었던 그 우상들, 자신의 삶을 풍요롭고 또 행복하고 또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것이라 믿어왔던 그 모든 우상들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어떻게 불타 없어지는지, 그것이 얼마나 보잘것 없는 것들인지를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7절 후반부에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가 선포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몸을 팔아서 화대를 긁어 모았으니 이제 모든 것이 다시 창녀의 몸값으로 나갈 것이다. 이 개역개제는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세번역은 아주 좀 더 적나라하고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몸을 팔아서 화대를 긁어 모았으니 이제 모든 것이 다시 창녀의 몸값으로 나갈 것이다.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이 기생은 신전창기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전창기의 화대로 모은 제물로 우상 숭배의 그 제단들이 꾸며졌는데,
이렇게 온갖 음행의 값으로 꾸며진 산당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아수르의 은혜에 의해서 무너질 것인데,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음행, 신전 창기한테 이렇게 음행을 저지르고 줬던 그 몸값, 또 그 재물, 우상숭배의 재물로 그렇게 꾸며진 산당들이 이제 무너져 내리고 그 모든 보화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빼앗겨진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될 거냐? 그것이 약탈되어져서 아수르에 있는 신전 창기들을 위해서 쓰일 것이다. 그들에게 다시 주어질 것이다. 정말 결국 뭐예요? 너희가 그렇게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했던 그 재물들 어떻게 쓸 것 같아? 결국 아수르가 빼앗아 가서 그것을 빼앗은 사람들이 다시 신전 창기한테 갖다 바칠 거야. 그렇게 허무한 거야. 그렇게 쓸모없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축복의 약속으로 주신 땅을 이제 빼앗기게 될 것이고, 자신들에게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어왔던 그 산당들이 이제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금과 은이 완전히 약탈될 것이며, 축복의 땅이었던 그곳은 이제 완전히 폐허로 다시 복구할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릴 것이라고 미가 선지자는 아주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남은 유다 백성에게,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어. 너 이제 어떻게 하고? 이 모든 고통스러운 결과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미가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북이스라엘 왕들이 외교적 관계를 잘 못 맺어서 그런 걸까요? 아람을 배반하고 아수르하고 정치적 외교적 관계를 잘 맺었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강성한 군대를 키우지 못해서 그래요? 자신들이 번영했을 때 그냥 군대를 양성하고 전차를 만들고 막 무기를 개발해서 이렇게 나라를 지켰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아수르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써도 결국에는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거야. 뭐 그런 거예요. 아마 인문학적으로 논하자면요, 역사학적으로 논하자면은 여러 가지 해석을 내릴 수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형이 뭐 이렇고, 아수르가 그때 얼마나 강성했고,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뭐 이렇고 저렇고 여러 가지 이유와 결말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신앙적인 관점에서 미가 선지자가 내리는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에 닥친 위기의 이유는 단 한 가지. 그게 뭐냐?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 그 이방 나라의 침략을 당하게 되고, 그들의 손에 도시가 무너지고 땅을 빼앗기고 그들의 손에 포로가 되어 잡혀가는 그 모든 일들이 나라의 힘이 없어서라든지 왕이 외교적으로 관계를 잘 못 맺었기 때문이라든지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무시했고 이방신을 섬겼고 그것들이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것이라고, 그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그 잘못된 믿음 때문에 너희가 지금 그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미가 선지자는 아주 격한 어조로 그 모든 일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사실 이스라엘은 언제나 약소국이었어요. 남쪽으로는 애굽이 있었고요, 북쪽으로는 항상 강대국들이 생겨나고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애굽이 북쪽으로 치러 올라가게 됐고요, 때로는 북쪽의 왕국들이 애굽을 치러 내려가는 길에 이스라엘을 지나쳐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 사이에서 이스라엘은 늘 약속으로 살아남았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이 은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멸망하는 게 너희가 약하기 때문이 아니야. 정치는 잘못한 거죠. 근데 외교적 관계를 잘못 맺었기 때문이 아니야. 어떻게 정치를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백성을 가르쳤어야 돼요.
그리고 백성 또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겼어야 되는데 왕에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야. 누구 하나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렇게 나라가 하나님께로 가겠고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모든 그 비참함의 원인을 그들의 죄 때문이다라고 미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앞뒤가 중요합니다. 고통이 닥쳐서 이것이 내가 죄 때문에 나한테 고난이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은 그렇게 무엇인가 우리에게 우상이 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와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그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을 분명히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분명히 없애버리십니다. 그것을 모두 무너뜨려 버리실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고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중요해요. 근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잠깐의 즐거움이나 쾌락에 빠져서 결국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미가 선지서를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게 될 텐데, 미가서를 보게 될 텐데, 그럼 미가서는 너희 이래서 망하는 거야. 저래서 망하는 거야. 너희 이렇게 다 망할 거야. 너희 소망 없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뭔 이야기를 하고 있냐. 결국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는지를 깨닫고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봐.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다.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를 결국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더 자세히 보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의 삶은 지금 누구와 가까운 삶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그것을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미가 선지자의 격렬한 경고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면 격렬한 메시지들을 제가 그대로 전할 텐데 여러분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격렬한 미가 선지자의 경고의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고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죄의 원인들을 보게 하시고 그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고난이 닥치게 될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회개함으로 주께 돌이켜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미가 선지자의 경고의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면서 들으며 우리 삶의 것들을 우리 삶의 죄들을 하나하나 돌아보게 하시고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날 한국교회가 자신들의 죄를 돌이키면서 다시금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를 구원의 삶으로 이끄실 것을 확신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